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큰 주제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성도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중요하냐? 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가 에베소서 안에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성도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아이덴티티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도의 아이덴티티 가운데, 그 성도의 정체성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 안에 있고 그 복음 안에 있고 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다 주님이 가져가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바꿨어요. 교환.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 토요일날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수요일날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아시죠? 교환하셨단 말이에요. 교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화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그 안에서 살게 하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영원토록 사시는, 그래서 진리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혀져 있는 존재가 됐습니까?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어줄 그 기업을, 그 유업을 다 주신 상속자가 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보좌에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앉혀진 존재가 됐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상속의 그 유업들을 다 누구에게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 내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그냥 이것은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그냥 받은 거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을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거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원래는 우리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담 이후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죄와 허물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데,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죄에 속해서 있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무엇을 주셨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는 존재예요?
지옥으로 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 이것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와요. 감사가 넘쳐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 속에서 올라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감격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 놀라워요. 내가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를 길게 하라고. 시작. 오, 놀라워요. 또 오, 감사해요. 시작. 오, 더 길게. 오, 감사. 진짜 속에서부터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나와야 돼.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 속에서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냥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우리 이제 보면 성도의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 이제 주보에 있는 대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말씀 나눴는데 11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11절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갈 때는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는 앞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전에 1장 1절부터 또 마지막 절 다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멸망받는 자들이고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붙잡혀서 살던 그런 자들인데,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가 되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상속이 나에게 다 그대로 주어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다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느냐? 11절 말씀. 여러분, 여기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영어 성경 NIV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죠? Therefore는 그러므로가 맞아요, 그죠? 그러므로. 근데 한국말 우리 개역개정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NIV 성경에는 생각하라, think라고 하지 않고 remember. 뜻이 다르죠. 생각하는 거하고 기억, 물론 비슷한 것은 같지만 생각하는 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기억하는 건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원어에 보면, 그리거에 보면 생각하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 단어를 번역하는 것보다 기억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살게 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손으로 하는 할례,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그런 무리들은 이 유대인들의 할례 받은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 취급을 했어. 짐승 취급을 했다고.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그랬어요.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월감 속에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로 그렇게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에게서부터 그렇게 멸시를 받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 바로 에베소 너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8일째 되는 날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하나님의 우리가 언약을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증표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자기들은 해왔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아무도 안 받아요. 그리고 할례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또 에베소에서 태어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도 에베소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어디로 왔을까? 에베소 교회로 왔어.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됐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지금 교회는 와 있지만 바라볼 때 너희는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인데,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그런 너희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같이 와 있긴 하지만 너희들하고는 상종이 통하지가 않고 너희들하고는 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기가 힘들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데 무엇인가 담이 있어. 벽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서 금이가 있고 뭔가 분열이 되어 있고 뭔가 담이 쌓여져 있는, 그리고 갈등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너희들 정신 차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 기억할 것이 있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 때문에 그런 건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할례를 받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격이 다르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분열이 되고 갈등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 그 해결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을 다시 기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쭉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 그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세워지면서 올라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정체성이 어떤 경우에는 이 아이덴티티가 땅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집니까? 언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할 때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틀란타에 있는 데서 제일 큰 교회가 뭐 2,000명, 3,000명 나오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뭐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전도사파, 선교사파, 장로파, 권사파 막 해가지고 막 갈등하고 막 분열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 그러면 또 그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반 신문 기자들이 제일 좋아해. 뭐 기사거리가 없나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인터넷에다 올리고 막 해요. 교회가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지네들끼리 막 이런단 말이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야. 막 이제 이렇게 띄운단 말이야. 그러면 성도된 우리가 아틀란타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온누리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당당할까요? 부끄러울까요? 당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뭐 분열하면 분열했지, 뭐 갈등하면 갈등했지. 나는 뭐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뭐 자신 있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온누리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참 애매하잖아. 부끄럽잖아.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당신도 똑같은 거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맨날 싸우고 그러는 갈등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뭐 하면서 우습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어. 그래서 이 성도의 정체성이 가라앉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절대로 갈등하고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왜 다들 뭐 답이 이렇게 현찮아 못 막는 것 같이 얘기를 하셔요? 네, 다 이 갈등과 이 분열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심지어는 원수된 것까지도 다 잠재우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자, 그때에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너희는 어디 밖에 있었어요? 교회 밖에, 교회당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약속의 언약들, 약속의 언약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죠. 그런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 우리에게 먼저 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13절이에요. 이제는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뭐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누구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말하죠? 화평이다. 우리의 피스다. 둘로 하나를 여기 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둘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좀 금방 설명드렸는데 유대인이면서 할례 받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또 할례 안 받았지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둘이 지금 갈라져 있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로 만들었어. 근데 어느 정도냐? 원수된 것 같이 돼. 원수. 여러분, 원수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만나면 인사할까요? 눈이라도 마주칠까요? 피해서 도망가죠. 멀리서 딱 보면 저 인간이야. 돌아서 가지. 아니면 딴 데로 가고 안 만나려고. 왜? 중간에 막힌 다음에 이렇게 딱 원수를 딱 담이 쳐져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사건으로 허물어 버렸다. 허물어 버렸어. 원수같이 되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렸다. 그리고 율법의 조문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안 걸릴 게 없어요. 다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리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육체로,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그거를 폐해버렸어. 우리하고 관계없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유대인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이 바꿔지게 됐으니까 이제는 화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왜 이걸 기억을 못하냐는 거예요. 왜? 기억을 못해가지고 너희들 담 쌓아놓고서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고, 깔보면서 지내고, 유대인 너희들은 이방인에게도 그러고 이방인 너희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서로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처럼 그렇게 한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느냐. 그래서 화평해야 된다. 왜? 그것을 기억해야지.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해야지.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십자가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누구하고 이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이방인과 유대인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화목되어지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버렸어. 십자가로. 원수된 걸 끊어버렸어. 원수된 것이 이제 원수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7절에 오셔서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평안이 들어가게 되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평안이 있게 되니까 이 둘이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같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싫어해. 저 인간하고 눈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친교실에서도 따로 앉고 요리조리 피하고, 그냥, 그리고 대화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얼굴 봐도 못 본 척하고 인사 서로 안 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냐? 뭘 기억해서 못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육체로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하지 않고, 아니면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그 사건과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높고 낮은 관계없이,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아무 관계없이 다 그 화평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좌우 뒤로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서 좀 사랑스러운 눈으로 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뭐 구경하듯이 그러지 말고 좀 사랑스러운 눈으로 좀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면서, 아예 한 몸 이루었습니다. 시작. 한 몸 이루었습니다. 한 몸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 몸 된 거죠. 한 몸. 한 몸 이루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지 않으셨으면 사실 옆에 있는, 지금 앉아있는 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한국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분이 교회에서 의료 선교회에 가입을 해서 함께 선교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신데,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직업이 뭘까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의사셨어요. 의사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의료 선교회에서 하니까 각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와서 모여서 이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새벽 일찍 4시, 5시면 출발을 해서 지방에 산골짜기, 병원이 없고 의사 진찰이 이렇게 힘든 골짜기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도착하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진료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선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 두 분이 함께 조인을 하신 거예요. 한 분 집사님 이름을 다 이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김 집사님, 그리고 한 분은 남 집사님, 다 의사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일날 그렇게 새벽같이 갔다가 예배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12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골까지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들을 행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도 갑자기 십자가에 이끼가 끼는 때가 있어. 십자가에.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이끼가 끼는 데가 있다. 얼마나 거기 선교회에서 열심히 그 선교를 위해서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복음 전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십자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끼 같은 게 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연말이 되었어요. 연말이 됐는데 이제 그 선교회에서 회장을 이제 내년도 회장을 선출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김 집사님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김 집사님이 하시면 좋겠다. 뭐 이분도 저분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게 등 떠밀다시피 하면서 그냥 그래요? 그럼 뭐 그렇게 하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회장이 되어버렸네. 그런데 같은 교회에 나가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남 집사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 왜냐면 이분이 바빠가지고 몇 번 그 2달인가 빠지셨대. 그걸 못 갔대.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 자리에 안 계시는 자리에서 회장이 이렇게 뭐 되는 것처럼 추대가 된 거야. 그래서 김 집사님이 조 집사님한테, 조 집사님, 남 집사님, 제가 이게 지금 회장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게 회장이 될 것 같은데 또 회장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그 남 집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회장 선출을 무슨 그렇게 뭐 말로 하라고 그래. 선출을 해야지. 그 불법이야, 불법. 이렇게 나온 거야.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불법이잖아요. 그냥 투표도 없이 뭐 회장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이거 불법인 것 같으니까 이거 우리 투표를 해서 하자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투표는 투표야. 그냥 우리 몇 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제비 뽑자고. 제비 뽑는 거 알죠? 이렇게 이름 올려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되는 거. 그리고 제비를 뽑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됐느냐? 김 집사님이 안 됐어. 남 집사님이 딱 뽑힌 거야. 남 집사님이, 같은 교회 집사님이 딱 뽑혔어. 그러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회장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김 집사님 다 해가지고 결정을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이분이 밀려나고 뽑았는데 자기가, 남 집사님이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뽑힌 거야. 그러니까 꼭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김 집사님에게 등을 이렇게 하면, 한국 분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등을 두들기면서, 집사님, 내가 회장이긴 하지만 일은 집사님이 다 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딸에 뭘 한 거예요? 배려해 준다고. 그 김 집사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회장은 나지만 실제적으로 회장 역할은 당신이 해. 이런 뜻이었는데, 그게 그 김 집사님에게 비수같이 꽂혔어. 뭐? 지가 회장 행세를 하고 나보고 일 다 하라고? 이래가지고 이게 시험이 드는 거야, 시험이. 그래가지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있는데, 그날 그 저녁에 자기 의대 동기생들 모임이 있어가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모이자. 그래서 거기 모이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거기 모였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모이면 뭐예요? 또 꺾어야지.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이걸 꺾은 거야. 근데 자기 속에 지금 뭐가 있어? 자기 속에 지금 시험 받았잖아. 어디서? 자기 교인한테서. 선교회에 같이 있었지만 같은 교회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 왜 그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한잔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또 한잔 한 거야. 왜? 속이 상하니까. 한잔. 그래서 먹고서 이제 뭐해? 또 먹고 나면 뭐해요? 안 해보셨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막 손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친구요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조금 풀린 거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교회 놈들은 쫀쫀해가지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하고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말이지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얘네들하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다 풀리니까
에이, 교회 놈들 다 필요 없어.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막 이제. 그래가지고 조금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아내도 집사인데 막 퍼붓는 거야. 교회 사람들 다 그거 아니라고. 세상 친구들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 교회 사람들은 뭐 쫀쫀해가지고 말이죠, 갈등하고 말이죠, 나 교회 싫다 말이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이야. 의료성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지금 뭐 좀 취해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놔두세요. 술 깨면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술 깨고 제정신 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그 남집사님이라는 그분이 지금 그렇게 선교를 하고 뭐 봉사를 하고 또 같은 교회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그 순간에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화목하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화목하게 하고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쓰이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대상 뒤에다 놓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딱 한 군데 써요. 어디에 쓰죠? 죄인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형벌이에요, 형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막 십자가에 막 실도 해놓고 막 뭘도 달고 장식도 하고 모양도 막 여러 모양으로 막 십자가 해놨는데, 십자가는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형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갈등을 잠재우고 그리고 그 분열을 잠재우고 해결하는 그 이유는 죽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갈등하는데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자아를 죽이게 되면 십자가는 죽여버리는 것이니까, 십자가가 세워지면 자기 자아가 죽여버려지니까 갈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누가 보이나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요, 이 십자가는. 근데 사실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씌우고, 그리고 온몸에 그냥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또 흙먼지가 막 넘어지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그 흙먼지에 막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보다 더 하실 수도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가? 죄도 없으신 분이 저렇게 몰골을 험악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뭔가?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 계신 이유가 없어. 거기 왜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함께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보여줘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고 누가 거기에 못 박혀 있는 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거기에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것이 보여져야 돼. 그게 보여져야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과 정말 원수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담들이 허물어지면서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는 그걸 모습을 보면요,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냐고. 거기에 무슨 섭섭한 게 있냔 말이에요. 아니 뭐 남집사님이 뭐 김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섭섭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갈등할 이유가 뭐 있어? 나는 조금만 누가 무슨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나 말하면은 그냥 못 견뎌가지고,
주님은 왕관을 받아도 지금 부족하신 분이 가시면류관 쓰고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계시는 그분인데,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8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지,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 53장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관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마땅히 그냥 그 사람은 그럼 죽어야지, 마땅히 그 사람은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고 나서 뭐라 하는, 저기 한순간에 4절 5절을 보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천천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그것이 그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이런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5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그가 찔림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성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성우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성우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거기 함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나음을 입어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축복받은 자가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갈등, 화목하지 못하는 것,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열하려고 하는 마음 싹 눈처럼 녹아지고 그 쌓여졌던 담이 다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마땅히 죽어야 될 내 대신 주님이 죽어주시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고 거기에 무슨 내 생각이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교만이 죽는 것이고 분열이 죽는 것이고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다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원수 맺는 것도 역사하고,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 막혀진 그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그 기능을 십자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하는 것, 분열하려고 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깨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능력, 그런 기능을 뭐가 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맨날 상처받았다, 아니면은 나한테 왜 그러느냐, 나를 좀 더 이해해달라, 나를 좀 더 사랑해달라, 왜 그러냐,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면 너도 좀 이렇게 양보 좀 해라 말이지. 근데 사실 달아보면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양보한 거 하고 내가 한 거하고 이렇게 달아보면, 실제적으로 달아보면 내가 한 게 더 모자라, 그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늘 배고파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 안 하고 그냥 막 주는 거야. 막 주고 막 사주고 또 편하게 해주고 그냥 다
A 그러면 옛날에는 A 그러면 A 플러스 그래가지고 A 그러면 그거 아니야 A 플러스 이랬는데 A 그러는데도 그게 아닌 거 자기가 아는데도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그거 아니고 A 플러스야 이렇게 말했는데 A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기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봐. 왜 그렇게 됐을까? 추적을 해보니까 뭐냐면 다른 쪽에서 엄청난 것을 받아먹고 있는 거야.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기 속에 풍성함이 들어오고 풍족함이 들어오고 그냥 꽉 채워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품을 수가 있는 거고 무슨 말을 해도 넉넉하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식량의 창고가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하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와도 넉넉하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 무슨 사랑이 나와? 생각을 해봐.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 속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내 자식 사랑밖에 더 있어? 요새 남편 사랑도 잘 안 하더라고. 자식 사랑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 근데 우리 보러 네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사랑해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준 것 같이 다 쏟아준 것 같이 그 사랑이 위로부터 너에게 받아져야 너에게 주어져야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를 알고 내가 거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내가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안다 그 말이죠. 우리 한 달 동안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자.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십자가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안 되면 맨날 내가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짜증만 나고 그리고 좌절감과 실패감 속에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게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제사 가운데서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와요. 그 소제는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grain이에요. grain offering. grain이 뭐예요?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근데 곡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그냥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밥 해가지고서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를 내려면 어떻게 하죠? 으깨야 돼. 으깨. 맷돌로 으깨가지고 으깬다는 게 뭐 말이 좀 어려운 말인가? 이렇게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야 돼. 가루를. 그래서 그 가루가 돼서 떡이 되도록 그래서 한 몸, 한 떡 우리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한 떡이 돼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으깨지지 않으면 부수어지져서 가루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으깨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으깨질 때 서로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무엇인가 껄끄러운 것이 있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이렇다면 아직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17절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부서지고 십자가에서 얻게 해줘야 된다.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얻게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이제 그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는 그 평안 가운데서 이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로 나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 되어서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화해되고 화목해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손 잡고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